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금방 벌써 1월 달도 3주가 됐습니다. 1월 한 달, 11째 달이죠.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월 한 달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물론 1년 내내 잘해야 되겠지만 1월 한 달은 우리가 특별히 좀 구별해서 언행에도 잘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 한 달을 통째로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총명을 드립니다. 요즘은 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정에서부터 전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성경전입니다. 다른 또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돼서 우리가 새벽 못하고 수요일에 금요일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핑계가 되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매일 영상을 다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잘 또 이렇게 협력을 해줘서 제 사역이 좀 많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잘 협력해 주기 때문에 제가 학교 사역도 하고 또 지난 주일날은 이 덕산에 또 환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오남매인데 제일 큰 언니예요. 큰 언니가 그렇게 이제 매일 막내 동생이 50학인데 큰 언니는 이제 70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내 동생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재산은 또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일찍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내려드리면서 저는 그분이 치유된 것보다도 이 천주교를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천주교 다닌 거예요. 큰 언니가 예배 같이 하신 분이. 근데 오면서 쭉 보고 저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다고 참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목사님 이제 동생이 돌아가면 와서 장례 예배를 치러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 왔는데 토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그 병원도 그 간병하는 분들도 가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돼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자가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좀 일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줘서 제가 부지런히 다니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혹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데 새벽이나 수요예배나 금요일 여기 당분간 못 모여도 말씀 잘 참호하고 영상 참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다른 강의할 거 있습니까? 우리 옆쪽으로 하면 이사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 물고기? 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 우리랑 닮은 생선이 연어 같아요. 연어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회귀 본능. 돌아오는 거, 회귀 본능.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 회귀 본능이 막 발동을 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믿기 전에 옛날로 세상으로 육적인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고 돌아갈 것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서 떠나고 말씀과 멀어지면 점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는, 심령이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고 굳어진 가슴들이 회복이 되도록 막 깨우치고 그렇게 사모함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리더들은 또 이렇게 성경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의인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쉽지만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악한 생각들부터 떠나가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루를 깨어 있을 때 늘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잘 벌까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죄 지을 생각을 하면 까닥 차 있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궁금한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이 나오더라고요. 그 용진읍 사무소 앞에 14년 동안 겨울만 되면 어떤 사람이 쌀을 20kg짜리 한 600kg 갖다 썰어놓는 겁니다. 14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 사람을 찾았는데 결국은 안 내보내기로 했어요. 찾긴 찾았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한 사람이 14년 동안 계속 그 읍사무소 앞에다가 쌀을 갖다 놓으니까 그걸 배달하던 사람도 읍사무소에다 또 쌀을 기부하고, 이장단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마을에서 놀고 있는 땅을 몇천 평을 또 이렇게 개간을 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걸 또 기부를 하고, 마을의 부녀회장들이 또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배추를 1,800포 또 김장을 담아서 보신 분 있죠 여기, 또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게 이렇게 박스에다가 또 돈을 꼬깃꼬깃 모아서 106만 원만 또 한테 기부를 하고. 그 동네에서 범죄가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그분이 분명 그 지역 교회 장로님 같아요. 네? 장로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든지 누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 달 지금 11조의 달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 오늘은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히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보세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 이거 자연스럽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 또 한 번 그림을 그립니다. 숱하게겠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 하나님 뭐라고요? 농부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요 가지예요. 그럼 농부가 수고하는 것, 이 나무의 모든 진액은 뭘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열매죠. 그래서 잎도 어디 펴요? 가지에 피고, 꽃도 가지에 피고, 열매도 가지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 있는 역사에 붙들림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은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뭐의 문제로 했어요? 생명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나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수고하고 있는 그 열심이 어디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열매는 어떻게 맺힌다고 했어? 저절로 맺히는 게 열매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가을 가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고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죠.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붙임받아서 저절로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이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안다잖아요. 그게 지금 뭐 연구 대상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받은 갈망, 그것에 대한 그리움들, 마치 우리가 고향을 찾듯이 알잖아요. 제가 언제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신방을 갑니다. 저기 상주로 또 신방을 가요. 가서 이제 예배 드려주고 또 와야 돼. 우리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님 이제 장로님인데 연로 하시는 교회도 잘 못 가니까 이제 아들 목사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언덕을 다 넘어가면 벌써 공기가 달라. 아마 연어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난 데 어떤 냄새도 알고 그 느낌도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지역보다는 천국에 대한 어떤 이 그리움들, 사모함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희미하지만 아직은 온전하게 볼 날 그날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저절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네. 자, 바울이 우리가 이제 13장도 숱하게 설교를 하고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그랬는데 지금 13장을 끝내면서 이 바울의 모습이 마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출애굽기를 너무 이제 한두 번 내가 간증했는데 너무 출애굽기 말씀들이 사모가 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가까이 우리가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너무 있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마치 그 바닷물이 내 뺨을 치는 것 같아요. 이런 막 느낌이 막 그 13장과 14장 이렇게 강의할 때는 정말 홍해가 막 갈라질 때 모세가 그 앞에 서서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홍해물이 막 여기 내 온몸을 적시는 것 같은 그런 막 피부로 느껴지는 게 왔어요. 제 체험입니다. 이런 바울이 설교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크게 네 가지. 첫째는 이 사랑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과 참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거짓된 사랑은 세월이 가면서 뭐가 무너지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거짓된 사랑은 믿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래요.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상담도 해보려는데 날카로우신 시간이 되죠. 이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뭐가 깨지냐면 믿음이 깨져요. 그리고 소망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안 그래. 진짜 사랑은 참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소망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이게 볼 때 이게 그렇게 목표만큼 남는 게 없어. 다 까먹고 오잖아요. 사랑하면 제일 중요한 건 대상이에요. 대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누굴 사랑하냐라는 겁니다. 거짓된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소망을 무너뜨려요. 절망이 되죠. 불신과 절망이 싹 트는 게 바로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전능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몰라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절 5절에 뭘 이야기했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5절에서 우리에게 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도 우리가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사랑하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저절로 성경도 사모함이 있고 저절로 기도도 막 사모함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한 번 더 얘기하면 세상 사랑은 믿을 수 있는 걸 먼저 봐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남녀가 만나 결혼할 때 막 중매하잖아요. 손보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이제 결혼해야겠다는 소망을 가져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먼저 다가온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는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덕산 가면서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더라고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 이분이 천주교를 30년 다녀도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딱 두 종류 종교밖에 없어. 죽은 신을 믿는 것과 산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이사야 44장에 18절에 사람들의 이 마음이 허망하고 지혜로운 같이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더러는 땔감으로 쓰고 더러는 그걸로 밥을 해먹고 더러는 등을 따뜻하게 하고 더러는 걸로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달라고 믿다는 게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름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중학교 다닐 때까지 학생부 불교 회장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불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 양반이 나를 알까 싶더래요. 어떻게 알겠어, 돌덩어리가. 그래가지고 전도받고 교회로 왔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이게 이 신앙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꾸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잖아.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남자가 어때요? 말해서 막 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바울이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영원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중요한 것.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 같죠? 권력이 중요한 것 같고 명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있다면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랑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권력보다 사랑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여러분 권력 가지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그죠? 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유용하냐? 사랑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아낌없이 돈을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낌없이 돈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합동측에서는 이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 주는데 참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애들은 부모 지갑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밤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우리 엄마가 밥을 줄까 안 줄까 걱정을 안 해. 그냥 편안히 자. 그런데 이게 저런 모태신앙이고 56년 벌써 모태부터 예수를 믿어오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고 목사가 됐는데 요즘도 밤에 잘 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염려와 근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오는 응답은 똑같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응답이 뭔지 알아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이 고난이 심하고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로 이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응답이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서 가지고 간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이름 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와 능력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사랑이 바꾸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돈은 때로 잃어버려도 사랑은 절대 깊어져야 되고, 권력도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사랑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천국 가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 12절에 있는 대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 천국에서도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이 창문을 닦아야 됩니다. 이 잘 안 보이게. 자꾸 세상으로 회개하고 연어처럼 그냥 죄악된 삶을 자꾸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도 희미해지고 천국도 희미해져요. 그럴 때는 주의 보르짖어 자꾸 닦아야 됩니다. 밝히 보도록. 그래서 응답과 신앙 가운데 내가 견고해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깊어짐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까지? 이 관계가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다른 것들로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심령을 꽉 채워야 그 다음에 갈증에 휘둘리지 않아요. 잘못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갈증이 옵니다. 갈증. 안 채워지면 막 갈증하고, 어제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게 막 갈증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뭐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면 자꾸 내가 염려와 근심에 갈증이 허덕이 된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영원해야 된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도 없어질 수 있고 명예도 권력도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랑이지 절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4절 5절 말씀 보면 사랑은 하면 15가지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이 찬양을 할 텐데, 사랑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도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죠. 자식은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했을 때 그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13장에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오래 못 참았는데 이제는 오래 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도 저는 성기 좀 급합니다. 좀 급하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 뭐 이게 며칠 걸려서 그리냐? 제가 그리는 그림의 대부분은 제일 긴 건 20분이고 빨리 그리면 5분 만에 끝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물감을 많이 하다가 예전에 이제 이 붓펜 가지고 많이 그리는데 이제 그 그렸던 이유는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 가지는 분명해요. 기도하면서 그걸 그려내요. 누군가에게 복음이 좀 되다. 참 성격이 급했는데 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인정해 좀 좋겠어요. 그전에는 너무 빨라가지고 사도신경도 너무 빠르고, 제가 이제 먼저 번에 그때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야, 저 설교 15분이면 끝나겠다 그랬다는 거야. 따발총처럼 45분을 쏘더래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빨랐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급한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내게 원수짓 하는 사람들, 나를 찌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는 것처럼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온유하고, 또 시기했던 사람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했던 사람이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읽어보세요.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뎌내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용제는 그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한 사람의 수고가.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이런 게 아닌가. 변화시키는 능력. 사랑은 반드시 변화의 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좋은 길이다. 12장을 끝내면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사할 때 이걸 했는데 12장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장은 이 신령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을 이야기하는 목적. 그러니까 12장에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1절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성령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신령한 어떤 영적 체험들을 못하면 이방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 삶, 이런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노예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우상 숭배에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단이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노예화 되는 거죠. 그리고 또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주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핍박하고 포용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7절에 유익, 그래서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의 목적도 4절, 5절, 또 26절 이렇게 보면 12절, 20절 보면 교회 덕을 세운다고 해서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듯이, 건축하듯이 그렇게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재료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좋은 재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2장은 좋은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좋은 재료, 은사,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방언함과 영분별함과 이런 좋은 재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질 않아요. 저도 뭐 이런 숱하게 많은 분들 보는데, 근데 좋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화평하거나 교회가 부흥하거나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13장 좋은 길이 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은사를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1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방언,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예언하는 것,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걸 기도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가 필요한데 은사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은사는 좀 없는 것 같아도 사랑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 사랑이 없으면 이게 울리는 꽹과리만 되는 거예요. 꽹과리만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 제가 이제 공황장애 와서 그래서 훈련소에서 데려왔죠. 제가 막 그때는 한참 막 이렇게 신유 뭐 애들 사람들 만나고 막 병든 치료하고 있을 텐데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데려갔는데 먼저 교회 있을 때가 어린이집에 첫날 가서 첫날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들 유치원 갔는데 그때 분식집에 갔더니 애가 눈물 콧물 빼가지고 내가 들어가니까 한동안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봐요. 딱 그 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사모님들 한양대병 데려가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뭘 할까 하다가 그림을 그려서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1000몇백 장 되고. 그래서 그날 오는 날 바로 성전에 데려와서 이렇게 등일성에 기도를 하는데 말이 안 나와. 그때 내한테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네가 환자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네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환자들을 대했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은사가 오도록 제가 3년을 기도하고 그렇게 은사가 왔는데 까먹는 데는 순간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딱 떠져봐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는 건 뭐냐? 교만이 확 올라와요. 이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무슨 지가 하나님처럼 설교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왜 그래 믿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 막 부끄러움과 이 회한과 이런 게 막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요즘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이제 하늘 많이 나는데,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사랑으로 환자들을 만나지 못해. 아직 멀었어. 그래도 이제 그 아픔이 와요. 이번에 3차까지 제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우리 집안에 다 멀쩡하고 나 혼자만 죽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멀쩡하고 나는 1차 때 죽다 살아나고 3차 때도 죽다 살아났어요. 이거는 체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도 깨닫는 건 뭐냐? 너 그렇게 아프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이걸 이렇게 알아. 이거는 정말 삼류신앙이네. 삼류신앙이 이거. 하나님의 어떤 체험, 매를 맞고 하는 건 삼류신앙이야. 정말 우리가 여러분 내기 때 공부했지만 1등급의 소재는 생크림 같은 인생이에요. 상 녹아버려야 되거든요.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할 때를 그냥 1등급의 소재처럼 아는 사람들. 이 3등급은 뭔지 아세요? 드려긴 드려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밖에 나서 보리삭 갖다가 막 번체에 막 비벼가지고 팍팍 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향기로운 제물은 쓸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런 분들 많았어. 설교하면서 막 욕해대고 저기 기도원가 하면 방언 못하면 야 여기는 개도 방언한다. 2년 이거 뭐냐 이러면서 2년 전에 막 찾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3등급이지 성경대로 보면 1등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히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알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좀 사랑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길이에요. 은사 있으면 뭐해? 재료는 정말 좋은데 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최고 좋은 벽돌 막 이렇게 쓰고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냐? 최고 좋은 벽돌 써서 그런 게 아니야. 물론 이제 뒤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 사랑하고, 우리 문장님들도 2층까지 지난주에 다 해놓고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도 이게 미안한 건 뭐냐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 아시바메잖아. 아시바 얼마나 높아요. 이 권사님들이 내가 볼 때 오줌 찌렸을 것 같아. 그게 가서 앉아가지고 그 높은 데 앉아도 얼마나 불안했어. 앉아가지고 서질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뒤로 벽돌 이렇게 올린 거예요. 참 제가 목회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좀 기냐? 일찍 끝내지 말라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일찍 끝내가지고 2층에 지금 애들 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온다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은사 구하려고 금식하고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좀 금식하고 그래야 돼요. 이 신랑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대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보겠습니다. 주여 내리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사랑의 길이고 주님 감당하신 사역 십자가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